저희가 지난주에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회복의 사건인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변론을 하시면서 나온 교훈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편하게 사용합니다. 당연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신성모독의 발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죽이려 그래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과 두 번째는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나는 보았다.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뭘 봤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앞에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눌 때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한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의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 이 쉼은, 안식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신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오늘 좀 누워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막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해서
엄청 그런 건 아니에요. 월요일 되면 또 힘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쉴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에게 휴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보고 있어요.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의 의미대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픈 병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시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줄인 자를 안식일에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나았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가 일어난 거는 안 보여요. 오직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인 것만 보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의 시선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시선도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이 단번에 확 오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스며들듯이 구원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선의 변화가 확 느껴지지 않는데 간혹가다 주위에 어떤 특별한 날 한 방의 계기로 바울처럼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시선의 변화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들은 말들 중에 어제와는 다른 세상,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뜻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웠던 옆 사람이, 허물 많았던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해돼요.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런데 그럴 수 있고, 그런 시선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담아내고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보이신 배경이 뭐냐?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이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아주 견고한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는다.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필레오, 이 신뢰의 사랑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어디냐고 생각을 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왜 안 두렵겠어요? 너무 두려우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 아팠지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필레오 하시죠. 사랑하고 믿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뻔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또 한 주간 세상에 치여서 막 빌빌대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포기하고,
친구들도 주위 사람도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놓아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부모를 떠나 등에 칼을 꽂고 거의 비수를 꽂고 방탕한 길을 나갔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이라도 돼야지라고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필레오하고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매일매일 마을 입구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여전히 주님은 나를 필레오 해주십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하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할 수 있어. 넘어졌지?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으니까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택한 백성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으세요. 나를 향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TV 드라마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가져서 이렇게 자식이 망가지고 뭐 부모도 파국에 치닫는 그런 드라마들이 흔히 요즘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긴 해요. 부담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부모처럼 어긋난 기대를 지니는 분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기대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시니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는 하나님을 근거로 둔 자신감이에요.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이것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나요? 사단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냅둬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는 것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청년들이 예수 믿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요. 예수를 만나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의 필레오가 되면 세상이 나를 밟으려 해도 밟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과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고 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판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심판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결론지향적인 심판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이미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안 믿지만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한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이란 말이 등장하죠. 공경이란 말 잘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지하철에 보면 경로 우대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가 뭐죠? 연로하시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경에 관한 이사야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인용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제산을 다 내어드렸다 라는 선언을 핑계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묵인해요. 돈이 들어오니까. 경제적 이득을 이렇게 서로 취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고백하고 이를 이용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예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은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죠. 예. 물론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매장하고 저희 아버지는 화장을 했어요. 요즘 화장을 더 많이 하죠.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가 이제 곧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마지막 그날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들도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고 예수와 끊어진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은혜, 사랑 좋죠. 하지만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심판을 믿는 믿음. 여기서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 뭐가 강조점이 있어요? 행한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룬다고 배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배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간혹 가다가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헷갈리시죠? 뭐가 맞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걸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남녀의 고백을 이제 대화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차를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남자분들 뭐라 대답해야 되죠? 예? 예,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 대답해야 되죠?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만? 이때부터 남자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속이 미스꺼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다가 최악의 대답을 하죠. 미안해. 네, 최악의 대답.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그때부터 사이가 이제 막 그날 싸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한다는 사랑한다는 그 대답은 말뿐만이 아니라 뭘 포함해요? 눈빛, 어투, 제스처,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대하는 모든 태도를 총칭해서 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나를 향한 모든 행동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심화 문제. 여성이 원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나를 향한 행동일까요? 이게 뭔 개소리야? 막 그럴 수 있어요. 뭐지요, 여자분들? 행동입니까? 아유, 굉장하시네요. 사랑이죠. 사랑을 원합니다. 종합하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몸짓과 모든 행동들이 다 나를 향해 있을 텐데 너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니? 나를 사랑하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일까요? 선한 행위일까요? 믿음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국의 철학자이자 대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화의 원리로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화란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닮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성도 마음의 경향성이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의 내면에는 완전하진 않죠. 성숙하진 않죠. 하지만 예수를 닮아 선한 일을 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따뜻한 눈빛을 여자에게 잘 쏘고 부드러운 말투를 주고 사랑의 제스처들을 하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꼭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소위 선수라고 하죠. 작업, 수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죠. 아까 얘기했던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행동은, 말은 있는데 행동도 있는데 진심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드라마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극.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잎사귀가 보이죠. 그 다음에 꽃도 보이고 열매도 보이는데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성도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해야 돼요. 뭐 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연결된 뿌리이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하로 나간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는 거죠. 저희가 수요예배 때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신앙생활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 예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 봉사, 여러분 삶의 열매, 태도, 여러분 예수 안에 제대로 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나아가기를 믿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네가 돌아오리라 믿어. 나로 하여금 열매 맺으리라 믿어. 기다리시고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